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은 우리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 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달리아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죄로 드렸으며 또 인멸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요 아린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요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올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이아라 하는 글리디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삽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스로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아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버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지와 예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예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머슬람과 말록과 아다야와 야숲과 사알과 예레못이요. 갓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사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예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과 mat디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어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름이 거명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자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즉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의 하나님 앞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에 이 무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에스라가 크게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 그리고 그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이 장면,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조사하고 그 명부를 발표하면서 그 명부에 적힌 사람들은 다 이방 여인을 내어보내었더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한 내용은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부입니다. 이 명부에 나타난 사람의 수를 세어보면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저 포로기안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이 사람들의 1차 기한자와 2차 기한자를 다 합하면은 한 5,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명부에 거명된 사람들의 이름을 숫자로 세어보면 한 100여 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는 아주 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모든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마치 전부가 죄를 지은 것처럼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하고 울부짖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들은 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더라 하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예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이성 전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그 견고하고 큰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는 아주 조그만한 성 아이성을 치러 보낼 때에 전부 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워낙 성이 작을 뿐 아니라 한 몇천 명만 보내면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서 갔던 군사들이 다 패배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의 전투에 앞서서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자기가 탐이 나던 그 보물 몇 가지를 옷 몇 가지를 자기 장막에 감추었던 거죠. 그 죄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간을 처벌합니다. 왜 이 아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오늘 그 아무것도 아닌 전투에서 다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100여 명의 거명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고 이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까지 그 땅에서 살면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노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자기의 주어진 삶에 그냥 묻혀서 살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이 정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화합하고 살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의 교류, 관계 중요하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마 알기는 알아도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과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아예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거명된 사람들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의 자손들이 거명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속죄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적으로 훼손시킨 게 아니라 부지중에 모르고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이 회개하는 성격, 죄 사함을 받는 성격이 있지만은 거기에 따른 대상을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 일에 훼손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배상한다 하는 의미로 속건제를 드린 거지.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이 명단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명단이 참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명단 제일 처음에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 자손들이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들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왜 이런 식으로 명단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 즉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데 드려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 죄에 더 어뜸이 되고 앞장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속죄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2장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는 데에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일반 사람들처럼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맡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 많이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제사장들부터 이렇게 명단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고 많이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거명된 자들이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맹세하고 솔선수범해서 이방 여인들을 내어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므로 뒤에 있는 레위인이나 일반 백성들이 그 일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많이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달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크신은혜 항상 찬송 나를 일꾼 삼으셨으니 주의 크신 능력을 주셔서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는 이 찬송이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